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구려가 그렇죠. 중국의 강대국이었던 수나라도 당나라도 물리칠 정도로 강력하였지만 몇십 년도 안 돼서 멸망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고구려의 실권자였던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의 자녀들 간에 권력의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쉽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앞선 장들에서는 외부적인 공격과 방해 공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 또 부패 문제를 개혁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갈취하고 또 이를 갚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밭이나 포도원 이런 걸 상실하게 되고 심지어는 종으로 팔리게 되는 동족끼리요. 심각한 내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구약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동족 간의 높은 이자를 받거나 종으로 삼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25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고리대금이나 동족 간의 노예로 삼는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고리대금을 금하고 또 채무의 일부를 면제시켜 주도록 조치를 취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앞으로 그러한 좋지 못한 소행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하였고요. 자신의 옷자락을 털면서 자신의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집과 산업이 털어져서 빈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에 대해서 회중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느헤미야의 말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은 말씀대로 바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있는데 동족 간에 또 종으로 삼아서 다시 포로 생활하듯이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책망을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이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인 민장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에서 고리대금을 금하고 동족 간의 종을 삼지 말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도 지키지 않는 이런 완악한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7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하죠. 이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네, 느헤미야는 이방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말고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방인들의 비방거리가 되냐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그러한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웃을 압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책망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로잡는 개혁을 행하였던 것이죠. 이에 백성들이 아멘하면서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느헤미야의 올바른 개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 의해서 비방과 조롱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또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결코 세상의 조롱과 비방이 아니라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요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부조리와 부패의 흐름에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